빌레몬서 1장에는 대마를 바울은 나의 동역자들인 그 말씀에서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은 거기서는 또 대마를 동역자들이라고 동역자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은 빌레몬서를 쓸 때가 바울이 1차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고 2차로 감옥에 들어갈 때쯤에 바울이 로마에 있었던 상태에서 그때 대마는 바울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를 쓸 때는 같이 대마가 바울과 함께 고생하고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대마가 바울하고 함께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시기에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로마에 있었거든요. 로마의 감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측해 보면은 성경학자들도 아마 대마는 로마에 가서 변절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다 증언합니다. 저는 이 대마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굉장히 참 마음이 아프면서 한편으로 바울 사도 같은 이런 분도 자기의 동역자들과 이렇게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참 헤어지고 그것도 그냥 헤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랬습니다. 버리고. 저는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다. 바울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같이 감옥에서 고생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만 변절을 해서 바울을 버리고 간 거예요. 바울을 버리고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여기서 뭐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여. 헬라어는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극존칭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대마가 그냥 한순간에 간 게 아닙니다. 대마가 굉장히 고심고심하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바울 사도와 함께 하지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너무 고생이 돼. 근데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 좋아. 그러니까 대마는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신중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서 바울을 버리고 간 거예요. 그냥 대마가 한순간에 그냥 충동적으로 그랬다면 차라리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 명칭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대마가 그냥 한순간에 감정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대마가 너무 이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냐면 말 그대로 오늘날 서울이나 도쿄나 파리나 아니면 뉴욕이나 그 정도 되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멋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대만은 이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 근데 여기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시대를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은 그 시대에 그만 눈이 멀어서 그 시대의 화려함과 쾌락과 정욕과 즐거움과 재미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고생스러운, 툭하면 감옥 가고 매를 맞고 굶주리고 그런 일은 더 이상 난 하고 싶지 않아. 난 이제 지쳤어. 난 이제 이 세상이 좋아. 난 그냥 지옥에 가도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지옥에 갈 거야 하고 그렇게 해서 대마가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굉장히 안타까웁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 곁에는 11절에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 때 함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생스러울 때, 고생할 때, 그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친구고 그 사람이 진짜 참된 사랑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보이지도 않아요. 전화도 안 받아요. 연락도 없어요. 찾아도 아예 잠적을 해버려요. 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래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특히 여성들은 좀 회개해야 돼요. 여자들은. 남자가 돈 잘 벌고 건강하고 괜찮을 때는 헤헤거리다가 남자가 직장 잃고 돈 못 벌고 기운 떨어지면 뒤로 돌아서는 그 여성들. 그거는 참된 배우자가 아니에요. 여자도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젊을 때는 그 여성의 아름다움이나 그런 걸 보고 좋아했겠지만 또 나이가 들면 또 눈이 더 예쁘고 젊은 아가씨들한테 돌아가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변해요. 사람 변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데마가 버리고 갔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을 때 굉장히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아파요. 어떤 이유로든 간에 절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안 좋고 저도 마음이 좀 씁쓸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바울의 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단순히 이 데마가 단순히 바울을 버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문제죠. 사실 데마는 누구를 버린 겁니까?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빌레몬서 쓸 때는 첫 번째 감옥에 있을 때는 분명히 빌레몬서의 기록대로 나의 동역자들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무난한다. 그때는 데마가 아직까지 어때요? 아직까지 바울하고 함께 있었던 거예요. 같이 감옥에 있었어요. 같이 고생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디모데 후서를 작성할 이 시점에는 이제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지금 이 시기가 로마에 있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앞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미유의 면류관이 마련돼 있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제 곧 죽을 것이라는 거 짐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실 그때 바울 곁에 데마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데마가 그 이후에 기록이 안 나옵니다. 추측컨대 성경학자들도 데마는 아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끝끝내 데마는 배교했을 것이다. 믿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결국은 그는 이 세상으로 갔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결론 내립니다. 예, 맞아요.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신약 성경에는 이 데마는 나오질 않아요. 바울은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제 곧 주님 곁으로 가는데 내가 이제 곧 그동안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는 주님 곁으로 갈 텐데 그때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너는 속히 나에게 오너라 하면서 뭡니까? 대만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우리는 이 데마를 보면서 이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그 시대를 사랑한 거예요. 그 시대의 육적인 분위기, 그 시대의 그 시대만의 그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아주 매력적으로 하는 그 시대 매력에 바울이 사실은 넘어간 거예요. 저는 성령께서 이 말씀이 기록해 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구라도 데마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누구라도 데마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데마가 이 바울의 동역자로서 데마는 분명히 나름대로 충성되고 바울과 함께 고생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어려움도 겪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마도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는 한때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한때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도 역시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고 그도 역시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고난받고 핍박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겼는데 어느 한순간에 뭡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젠 이 세상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교회를 나오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는 거, 굶주리는 거, 핍박을 당하는 거, 도망치는 거, 이게 싫은 거예요. 거기에 지친 거예요. 그래서 대만은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나는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난 세상에 가고 싶어.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저 세상을 보니 너무 기쁘고 즐겁고 재밌어. 날마다 좋잖아. 내가 왜 저 세상을 가야지? 내가 왜 여기 있을까? 아니, 이제라도 길을 돌리자. 방향을 돌리자. 그래서 바울은 이 대만 어때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사실 대마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굳이 대마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대만은 믿음을 버렸어요. 대만은 교회를 버렸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물론 대마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쩌면 우리 자신들도 수시로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요. 주님에게서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주님이 골방에서 내가 기도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 골방에 언젠가부터는 자꾸 뜸해지고 예배도 뜸해지고 우리는 혹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 성경 전체에서 항상 특히 신약 성경에선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대마야, 너는 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했구나. 대마야, 너는 나보다 우리 예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대마야, 너가 나보다 세상이 더 좋았구나. 세상이 더 즐거웠구나. 세상이 더 너를 만족시켰구나. 결국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식한 거예요. 바울은 그냥 이 대마, 이 나쁜 녀석, 치사한 녀석,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 나를 떠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인간적으로 자기가 서운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마가 궁극적으로 자기를 버린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는 역시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성령으로. 베드로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서 1장 10절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줍니까? 형제들아 더욱 힘써. 신앙생활은 뭡니까? 아, 나 이제 천국 가. 난 구원받았어. 난 가만히 있으면 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 아니에요. 더욱 힘써.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이지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래 됐다. 이젠 허리띠 풀러놓고 천국 갈 때까지 기다리라. 이것이 아니라 뭡니까? 더욱 힘써야 돼요. 제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갈수록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점점 더욱 힘써가 아니라 점점 더 느슨해요. 점점 느슨합니다. 힘써 하는 걸 싫어요. 힘써 하는 것보다는 이제 힘써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쉼을 얻자. 안식을 얻자. 이 교묘하게 안식일 개념을 자꾸 신앙의 느슨함으로 풀어내는 그 복음주의 학자들의 그 글이 지금 교회를 완전히 이 성도들을 더욱 힘써가 아니라 더욱 이제 느슨해라. 괜찮다.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야. 조심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 흘리기까지 힘써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천국에 갈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써. 그것도 더욱 힘써야 됩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구원을 잃을까 봐요? 아니에요. 알미니안 주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닙니다. 구원 잃을 염려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부르심이나 택하심은 변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하나님이 날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성도이고 나는 장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써 영적으로 깨어 살아야 돼. 변치 말아야 돼. 뒤로 물러가면 안 돼. 배도와 배교를 조심해야 돼. 게으르지 말아야 돼. 바로 더욱 힘써 너희가 이런 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베드로후서를 쓰게 했습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를 따를 때 나도 힘써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은 결과 나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더욱 힘써. 여러분, 신앙은 더욱 힘쓰는 거예요. 저는 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왜 바울을 버리고 갔을까? 데마는 어느 순간에 느슨해진 거예요. 기도도 느슨해지고 예배도 느슨해지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것도 느슨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딴 생각 자꾸 들어오고 보이는 세상은 너무 좋고 세상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고 나는 이거 복음을 전한다고 이거 도대체 이거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처음에는 작게 들어왔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 마음이 계속해서 크다고 결국 그 마음에 본인이 어떻게 해요? 데마가 사로잡힌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명심해야 돼. 우리는 아까 베드로후서처럼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라. 특별히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시대를 사랑하여 이 세상이란 말보다는 시대라고 번역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어요. 이 시대를 사랑하여. 우리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우리 시대 진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참 어려워요. 저도 그거 인정해요. 정말 저도 제가 볼 때 정말 이 시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정말 힘써 주를 붙잡지 않으면 정말 신앙생활 하기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정말 저도 많이 듭니다. 많이 듭니다. 어딜 가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유혹과 미혹과 그런 터널과 함정이 사방 천지에 있어요. 지뢰밭이에요. 한 발 잘못되면 그냥 넘어져요. 또 이 사회 체제나 제도까지도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를 점점 압박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신을 더 차려야 돼요. 힘써 어때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도 데마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데마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절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특히 신약 성경은 절대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라. 허리띠 풀어놓지 말아라. 너희가 마음 푹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항상 경계를 잘해라. 군대 가면은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어느 진지를 가던 훈련을 가면은 늘 사주 경계를 해요. 사주 경계가 뭐냐면 그 진지를 중심으로 해서 병사들이 뚝 둘러갖고 적이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총을 들고 경계해라. 이게 사주 경계예요. 늘 그것부터 가르쳐요. 그거 정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 보면은 언제 많이 군인들이 죽었냐면 밥 먹다가 많이 죽었어요. 밥 해 먹다가 많이 죽었다. 이거 진짜예요. 그 전쟁 기록 보면 밥 먹다가 우리 국군도 많이 죽고 그리고 일부러 적이 밥 먹을 때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 국군도 인민군들이 밥 해 먹을 때 공격해서 많이 죽였어요. 우리 국군도 그래서 많이 죽고. 왜? 그때는 밥을 먹느라고 이 경계가 좀 느슨하거든요. 그냥 한두 사람 경계 세워놓고 나머지는 밥을 먹으니까 가장 어때요? 공격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많이 죽었습니다. 6.25 때, 전쟁 때.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조심스럽게 힘써. 이건 내 자신이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절대 교회는 놀러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뭐 다음이나 네이버 회원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목숨처럼 여겨야 돼요. 신앙을 목숨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풀어져요. 지금은 이 교회 안에 쉼이라고 하는 신학이 들어와요. 이 쉼과 안식이라고 하는 신학이 들어온 그때부터 이 교회가 느슨해졌어요. 네. 한 10여 년 전부터 서서히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쉼이 없다, 안식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가르침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전에는 힘써 기도하고 힘써 예배드리는 사람이 야, 이거는 쉼이 아니래, 안식이 아니래, 이건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니래. 속은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분투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절대 쉬면 안 돼요. 쉬면 죽습니다. 쉬면 죽는 거예요. 어떤 의학책에 보니까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런 책도 있대요. 이런 어떤 그냥 건강 서적이에요. 예.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난 그걸 보면서 그럼 난 죽는 거네 거의. 난 종일 그냥 뒹굴뒹굴하고 그러는데 영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누우면 안 돼요.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사주 경계를 하고 적이 언제 어디서 유혹이 어디서 마귀가 어디서 어떤 시대의 정신이 또 나를 헷가닥해가지고 내 감정과 생각과 마음을 휘어잡아가지고 세상으로 끌려갈지 그건 모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서신서를 읽어보십시오. 조금도 틈 안 줍니다. 조금도 틈을 안 줘요. 서신서 읽어보면 조금도 틈이 없어요. 계속 몰아붙여요. 계속 몰아붙입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계속 몰아붙여요.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천국으로 향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얼마나 성경에서 그런 경고를 많이 하십니까? 심지어 바울은 자기 자신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그랬죠. 7절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자기가 부름받은 이후에 단 한 번도 자기는 뭡니까? 영적 싸움을 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정말 분투하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바울이 계시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나는 이제 예정받았고 선택받았으니까 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난 쉼을 누려야 돼. 이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쉼을 누려야 하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게 막 기를 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려고 하지 마. 그런 가르침에 속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가르침 너무 많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려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쉬어야지 예배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안식일의 법칙에 범하는 거랍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버젓이 지금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지금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몰라요. 전 그런 걸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저러면 다 결국은 다 게을러서 결국은 죄 짓게 하고 미혹 빠지고 결국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주를 버리고 할 텐데 다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에 휩쓸리면 안 돼요. 몇 년 전에 20대 여자 모델이 해변가에서 바위가에서 화보 찍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죽었어요. 인천인가 아마 그럴 내 기억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이라는 파도가요. 어느 때 우리를 뒤통수를 쳐갖고 우리를 바닷속으로 끌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너희들은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거다. 너희는 군사다. 쉬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렇게 자꾸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을 거라면은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쉬어라. 그냥 천국에서 부를 때까지 가만히 누워 있어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렇게 기록해 놨을 텐데 그런 기록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만은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대만은 로마와 그 당시에 그 거대한 이교도들의 도시를 보고 이렇게 새로운 신세계가 있었구나. 난 이것도 모르고 그 보이지 않는 천국을 향해서 이 고생을 했구나. 천국은 너무 멀고 천국은 보이지 않고 당장 이 세상은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당장 세상은 화려한 게 보이지만 천국
저 천국 언제 갈까? 천국.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이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보편적인 마음이에요. 대만은 이 시대의 풍조라고 파도에 그냥 한순간에 그만 그 파도가 낚아채갖고 그 세상이라고 바다를 대마를 데려간 거예요. 대마를 데려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의 대결이지.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대결이지. 또 감각적인 육신과 영적인 것과의 대결이 항상 있습니다. 감각적인 것과 영적인 것. 또 손에 잡히는 것과 손에 잡히지 않는 것.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그래서 항상 어때요? 보이지 않는 것, 하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순례의 길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막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들이 얼마나 그 많은 핍박과 고생과 순교, 그 엄청난 일을 당하고서도 그들의 믿음을 감당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그만큼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은 어때요? 우리보다 훨씬 더 뭐요? 이 믿음의 투쟁에 있어서 더 열심히 했던 거예요. 너희 구약에도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경주해야 된다. 경주를 하라고 했잖아요. 경주를. 계속 경주하는 거예요. 경주하다가 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지는 거예요. 경주하다 조금만 삐끗하면 그건 지는 거예요. 아무리 맨 앞에 가서도 걸려 넘어지거나 삐끗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에 뒤쳐져서 그냥 져버리는 거 실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요. 그걸 가르칩니다. 대마가 간 곳은 뭡니까?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 갔고, 대마는 끝까지 어쩌면 대마가 바울을 버리고 간 것은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잡혀갔기 때문에 아마 대마 생각에는 이제 우리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죽을 것 같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이번에 감옥에 같이 들어가면 자기도 살아나오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올 땐 살기 위해서 또 도망친 거예요. 같이 바울하고 순교하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내가 아직 더 살아서 더 세상의 즐거운 맛도 보고 재미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바울 선생하고 감옥에 들어가면 이번에는 못 빠져나올 것 같아. 이번엔 죽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전에 바울을 그냥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거예요. 데살로니가 간 겁니다. 제발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별일 없을 때는 예수님 따라가는 거 어렵지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갈 때 제자들이 다 도망쳤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오고 고생스럽고 힘들고 괴로우면은 우리도 주님 떠나요. 우리도 장담 못합니다. 우리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우리도 교회 생활, 성도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주를 위해서 사는 모든 거, 그거 힘들고 피곤하면 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떠나고 싶다. 대마가 바로 그렇게 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버리고. 저는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래도 대마가 한때는 나하고 같이 고생하며 감옥에도 갇히고 어려움도 겪었는데 끝까지 좀 참지, 끝까지 좀 인내하지. 끝까지 인내하면 8절에 뭐랍니까?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뭘 줍니까? 의의 면류관.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하나 있죠. 우리 성도들은 상급이 있어요. 자꾸 상급이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상급이 있다 없다 갖고 막 논쟁하는데 상급이 있어요. 분명히 상급이. 구원받은 게 상급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은혜입니다.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했을 때 주는 거예요. 여기 공부 맨날 하고 저기 잠만 자는데 우등상 주겠어요? 안 줘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100점을 맞아야 상급을 주는 거예요. 응?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한 의의 면류관, 요걸 잘 해석해요. 자칫하면 이것이 물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앞에 있는 의의 면류관을 보면서 끝까지 주님이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지. 내가 주님 앞에 받을 거. 그걸 생각하면서
그 많은 고생과 핍박과 어려움을 단 한 번도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뭡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합니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세요? 이 사모라는 말이 뭡니까?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 애가 타도록 갈망하는 거예요. 애가 타도록. 그건 잘할 거예요. 이 갈망한다는 게 뭔지 잘할 거예요. 애가 타도록 갈망하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오심을 갈망해야 돼. 그냥 단순히 예수님 재림할 언젠가 오시겠지,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라도 왔으면, 제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 마음. 지금 요 시간에 왔으면 좋겠어요. 요 시간. 지금 이 시간 오면은 저도 좀 완전히 쉬고, 여러분들도 쉬고, 내일 출근 안 해도 되고, 집에 안 가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엄청나게 막 두통 때문에 천국 문화까지 갔다 왔어요. 갔다가 천국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라도 또 그렇게 해석할까봐 또 얼마나 이 머리가 아픈지 정말 이러다 죽나 싶었어요. 그래서 유언도 미리 좀 생각해 놨는데 별건 없습니다. 유언.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속히 천국에 갈 것을 정말 사모해야지 그냥 시큰둥하게 오면 오시지 내가 갈 때 되면 가겠고, 그건 아니에요. 바울은 얼마나 그 마음이, 자기가 빨리 이 사역의 길을 마치고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고, 그걸 갈망했어요. 그리고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바울이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데마가 어때요? 그만 세상을 살아갔으니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처음부터 안 왔으면 그렇지만 자기하고 같이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그게 다 헛것이 돼버린 거예요. 헛것이 돼버리니까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쓰릴 거예요. 그게 마음이 쓰릴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가고 선할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이 그날이 언제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입니다. 그날, 여기서 그날이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그 날이 있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도가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 진짜 무서워요. 제가 점점 저는 오히려 젊을 때는 담대했는데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 세상이 무섭구나. 이 세상이 이게 참 겁나는구나. 조금만 잘못하면 삐걱하겠구나. 그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오히려 더 그리 이상해요. 우리 성도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왜 기록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데마 같을까 봐. 데마가 이랬다. 데마가 바울 사도하고 감옥에도 갔던 사람이고, 그도 복음을 전하려고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수많은 고생을 했던 사람인데, 그도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 봐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제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만 줄 뿐 절대 안식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사는 그때 사는 거지, 항상 이삿짐 쌀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준비입니까? 천국에 가서 살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시, 우리가 가야 될 도시가 어디입니까? 하늘의 도시. 네, 이 땅의 도시가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거기예요. 이 대만은 데살로니가로 가면 안 됐어요.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도성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만 그 길을 가다가 어때요? 중간에 방향을 확 틀어버린. 가면서 세상을 자꾸 기웃 거리다 보니까. 구약성경에 롯의 부인이 그랬잖아요. 너 뒤돌아보지 말아라. 너 뒤돌아보면 절대 안 된다. 몇 번이나 천사가 경고했는데도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어요. 대마는 어떻습니까? 대마도 똑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데마도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데마도 영적으로 신약에서는 뭐예요? 롯의 부인과 똑같이 된 겁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됐어요.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고소공포증이 있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절대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는다. 왜?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벌써 어때요? 겁이 나거든요. 오금을 못 빼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절대 아래를 내다보지 않는 거예요. 항상 위. 그래야 아래를 내다보면 벌써 까마득한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내려다보기 시작하면은 벌써 이미 그때는 늦은 거예요. 벌써 이미 그때는 한번 코가 깬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나 어딜 가서든지 나를 자꾸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어떤 요소가 있으면 그거를 단호하게 끊고 빨리 방향을 돌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코가 깹니다. 한번 코가 깨면 어려워요. 한번 코가 깨면 자꾸 깨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대마는 그렇지 못했어요. 대마의 사고방식은 처음에는 영적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육적으로 바뀐 거예요. 대마는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했다가 시간이 가면서 세상을 사랑한 겁니다. 대마는 처음에 자기의 마음을 잘 지켰다가 시간이 가면서 자기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의 나를 버리고, 어쩌면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에다가 자기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끝까지 여기 11절을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바울 주변에 없어요. 사실 이때 주변에 있어야 돼요. 이제 바울이 곧 있으면 네로에 의해서 도끼로 목이 잘릴 시간이 곧 가까웁니다. 바울도 알고 있어요. 내가 곧 주님 곁에 가는데 그때 좀 그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바울을 같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노년의 바울이. 그러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쓸쓸하게 노년을 결국은 순교해서 보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을 생각하면 진짜 정말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정말 그대로 가려고 온 힘을 다 기울였어요. 온 힘을 다 기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자꾸 그리스도인들한테 심 얘기하는 사람들, 난 그 사람들 마귀일 거야. 지금 심을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분투해야 돼요. 더 기도해라. 더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싸워라. 더 믿음을 굳게 서라. 용기를 가져라.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더 이 세상과 구별하라. 자꾸 이렇게 해야지. 자꾸 그냥 그 거룩한 짐을 자꾸 벗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기 나중에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대로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나에게 어떤 사이렌을 울릴 때, 유혹의 사이렌, 미혹의 사이렌 울릴 때 어떻게 해요? 길을 막아야 돼요. 그리스 신화의 사이렌이 그 바다의 선원들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자꾸 유혹하니까 어때요? 어느 한 선장이 모든 선원들의 길을 다 막아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기둥에 묶었어요. 그렇게 했어도 그 사이렌의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던지 막 그 밧줄을 풀고 그 사이렌에게 달려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렇게 달려갔던 선원들은 다 그 사이렌에 잡아먹였어요. 우리도 이 세상은요, 매일매일 여러분한테 내게로 오라 그래요. 내게로 오라. 빨리 와라. 이 사이렌이 자꾸 울려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친구가, 이웃이, 심지어 남편과 아내가,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여러분, 이 영적 유혹의 사이렌은 언제 어디서나 울립니다. 제 경험상 언제 어디서나 울려요. 저 세상에서만 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울려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귀를 꽉 막고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기둥에 딱 묶어서 절대 그 사이렌의 소리에 달려가지 못하게 자기 자신을 단단히 맺지 않으면 다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 때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교회를 나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탄식하고 울부짖을까. 그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전히 따르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경건하지도 않았고 거룩하지도 않았고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고 좁은 길로 가지도 않았고 그냥 이 땅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살면서 난 믿으면 돼.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별일 없을 거야. 그러다 결국 지옥의 형벌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우리 시대 그 잘못된 가르침에 정말 조심하십시오.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이 이 영적 분투와 싸움을 다 무기를 다 내려놓고 누워 쉬고 잠자게 만들어요. 결국 마귀는 그런 자들을 다 낚아채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처럼 대만은 이 세상을 살아야 나를 버리고 우리 스스로도 자신하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 언제나 그리스도에 매여 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가고 항상 좁은 길을 가고 그래야 돼요. 그런 걸 가지고 누가 여러분한테 비웃어도 거기에 조금도 반응하지 마세요. 이번에 아주 그 미국 구글의 그 유튜브 행사에 우리 한국의 어떤 할머니가 70대 넘은 할머니가 거기 초대받아서 그 구글의 그 CEO하고 만나는 그 뉴스가 화제가 됐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평생 70 넘어서까지 그냥 일하고 그러다가 이제 몸이 그만 안 좋아서 쉬는데 손녀가 이제 재미삼아 호주 여행 가서 찍은 그 사진이 올라가서 그게 이제 유튜브 안에서 인기를 얻어갖고 그분이 지금 유튜브 회원이 그분이 80만이 넘어요. 80만. 유튜브 회원이 80만이면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아십니까? 나이 70 넘으신 분이 한 달 80만이면 한 달에 몇 억을 아마 벌.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초청한 거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유튜버로. 그분이 평생 그냥 식당 일하고 호텔 일하면서 사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인생관이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예요. 나는 참 그 두 가지가 이 할머니가 참 존경스러워요. 첫째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사람은 됨됨이가 중요하다. 잘나고 못나고 많이 배우고 먼저 사람은 좀 사람다워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남의 장단에 춤추지 말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자기 장단에 끝까지 가라. 그러면 남들이 거기 호응할 거다. 이 두 가지 인생관이더라고요. 전 그게 참 존경적이에요. 그분이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저도 그분의 그 유튜브를 쭉 보면 참 재밌어요. 재미있고 건전해요. 그 할머니 그게 참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관이 그거예요. 난 그 두 번째가 마음에 들어요. 남의 자기 장단에 끝까지 그걸 지켜라 이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보면 다른 사람이 그 장단에 맞춰서 같이 춤을 출 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끝까지 지켜야지 뭐 이런다고 해서 이렇게 바꾸고 저런다고 해서 저렇게 바꾸고 뭐 요즘은 이게 유행이라 이거 바꾸고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다 잃어버려요. 나중에 자기 영혼도 잃어버려요. 데마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남의 장단에 춤을 추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말씀, 복음의 장단에 우리는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다 내팽개치고 이 세대 입맛에 맞게 세상 사람의 입맛에 맞게 이것이 유행이고 저것이 유행이고 그렇게 하다가는 데마처럼 이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 버리고 가는 겁니다. 주님 버리는 거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난 주님 버리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나도 역시 주님 같은 건 두 번도 안 보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은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쾌락도 있고 정욕도 있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혹 죄는 아닐지라도 이 세상의 문화, 예술, 이 세상의 그 좋은 것들 그것도 다 이 세대. 그러니까 이 세대 정신을 우리가 절대로 오염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것이 바로 끝까지 주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돼 있으니, 있다고 했죠. 있을 것 같으니가 아니라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의의 면류관을 확실하게 그날에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서 주여 우리도 때때로 데마와 같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경고의 나팔로 듣고서 주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 모두를 궁일이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그날에 한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